황벽선사 전신법요 영기문과 발언문을 이제 마치고 그 황벽선사가 계시는 절이 이제 퇴락이 되고 없어지고 이래서 그 절을 복원하는데 그 문도 되는 분들이 그 발언을 하고 신심으로 절을 복원하기 위해서 발언문도 짓고 영기문도 발언문도 짓고 이래서 이제 국내외로 배포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절을 짓는데 하주 시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건선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발언문을 다 마치고 이제 배휴라는 공이 황벽선사의 법문을 듣고 그 서문을 지은 것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차례입니다. 고기 언간 길이 지기라. 황벽선사는 많은 사람이 와서 법을 물으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상대방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끔 발심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사의 말씀은 아주 간결했으며 그 이치는 솔직하였고 그 도는 높았으며 그 행실은 아주 고고하였다. 그 황벽선사가 아주 뭐든지 솔직하게 바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상당히 도가 높은 분이고 그분이 행실도 아주 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자 사방에서 전국 각지에서 또 저 인도에서까지 외국에 학인들이 황벽선사 쪽으로 향하여 왔으며 선사의 모습을 보고서 깨달았으니 오고 가는 대중이 하루에 1000여 명이 되었다. 하루에 1000여 명씩 오고 가고 했다네요. 그럼 많이도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니까 여해 해창 2년에 나는 해창 841년 847년 당시에 무종 연호 2년에 종릉 강서성에 위치한 연명에 그 연명입니다. 땅 이름. 벼슬 이름은 감찰하는 관직에 안찰사를 하고 있었다. 배휴공이라는 분이 안찰사 벼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황벽산에서 선사를 찾아가서 영접을 하여 홍주로 모시고 와가지고 배휴공이라는 이제 그분이 거사님이 신심이 있고 공부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황벽선사를 공경하는 존경하고 하니까는 황벽산에 그 황벽선사 계시는 곳에 가서 자기가 있는 안찰사로 있는 그 지역으로 모시고 왔네요. 모시고 와서 흥룡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도를 물었네요. 배유공이라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자기가 안찰사로 있는 그 고을에 영홍사라는 절에다가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도에 대한 걸 물었다. 대중 2년 여무 왕릉 그러니까는 대중 847년 859년입니다. 당나라 선종의 연호입니다. 당나라 2년에 왕릉 안희성에 위치한 현명에서 그때 벼슬을 하고 있었다.
다시 가서 황백성사를 그 배유공이 찾아가서 예로서 영접을 하여 자기가 있는 가날 구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개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또 거기는 자기가 이제 벼슬을 하고 어느 곳에 벼슬을 하는 곳 지역마다 가면은 그리 찾아가서 그 황백성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가까운 절에 자기가 근무하는 간청에 가까운 절에 모셔놓고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예로서 영접을 하여 자기가 근무하는 가날 구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개원사라는 절에 편안히 머무시게 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법을 전해받았다. 물러나면 법을 전해주는 말을 듣고는 물러나면 전해받은 것을 낱낱이 본인이 기록을 해요. 책에다 집에 와가지고 기록을 해. 기록을 하였는데 열에 한둘만 얻었지 10번 말씀해 준 중에 2가지만 얻어가 기록했지 나머지 8가지는 다 기록을 못했다 이 말씀이라. 이것을 마음의 시민 도장 마음의 시민으로 삼아 지니고서 감히 드러내거나 밝히지 못하였다. 본인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이제 황백선사한테 도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을 묻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막상 들은 걸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10가지 가르친 중에 2가지만 기록을 했지 나머지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2가지서 기록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감히 밖으로 드러내지를 못했다. 본인이 밝히지 드러내지를 못하였다. 이제야 신묘한 경지에 이른 정밀한 뜻이 미래에 들리지 않을까 염려되야. 내가 계속 그냥 이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법에 대한 말씀해 준 거를 계속 내가 숨기고 있으면 이건 안 되지. 밖으로 많은 분들에게 드러내서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지요. 미래에 들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마침내 전해받은 것을 꺼내어 자기 문화의 성녀 스님이라 스님인 태조 스님, 법근 스님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그 관찰사로 있을 때 황백선사에게 찾아가서 대가 가까운 절로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법을 묻고 집에 와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참 중요한 거다 이 자료가. 이거를 그 황백선사의 문도되는 제자들 밑에 제자들에게 스님들은 넘겨줍니다. 이제 그걸 성녀인 태조 법근 스님에게 넘겨주며 옛날 계시던 산 황백선사가 있는 황백산에 광당사라고 하는 절에 돌아가서 장로 그 중에 제일 큰 어른 장로와 대중들에게 지난날 항상 몸소 자기가 들었던 말씀과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었다. 이제 그 광당사라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장로 어른들과 대중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자기가 들은 거 기록했는 말과 또 여러분이 들은 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거기 강덕사에 가서 이제 물어보네요. 때는 당대중 11년 856년에서 10월 8일에 서무를 내가 써놓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중에는 무리수라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있을 수가 없고 왕청죽에는 생황죽이라 푸른 왕대나무가 있는 속에는 왕대나무가 나오지
다른 게 나오진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가 배유에게 일러 말하였다. 그 이제 선사가 이제 배유공한테 이제 내가 그동안에 중요한 법문의 자료를 황벽선사 거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와 지금 절에 이절에 원로 신인들과 많은 대중이 또 다른 뭐 말씀이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선사가 배유공에게 일러 말하였다. 재불여 일체 중생이 유시 일심이라.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오직 이 일심뿐이다. 한 마음뿐이고 다시 별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시작이 없던 때로부터 일찍이 생긴 적이 없으며 사라진 적도 없고 풀어지도 않으며 누렇지도 않고 형체도 없으며 모양도 없고 있거나 없거나 유무에도 속하지 않으며 새 것이나 헛 것이다 하는 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길지도 않으며 짧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며 적지도 않고 일체의 제한, 한량, 어떤 한계의 양이나 훌륭한 명은 없고 이런 움직인 흔적이나 상대적인 관계, 관념, 그리고 간대, 상대적인 거 이런 걸 다 뛰어넘었다. 그 일심이란 자체가 그렇다기라. 이거는 이제 다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본체의 근본체, 본체에 직면한 그대로 당체가 바로 이것이다. 당체가 바로 이것이지 생각을 움직이면 곧바로 어긋난다. 동념적계라. 생각을 움직인 적은 곧 어긋난다. 당체가 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그것을 움직이면 바로 어긋난다. 이는 마치 흑온과 같아서 끝이 있지 아니하며 가히 청량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생각하는 거. 생각은 한 생각 일으키면 본심, 우리 본래 본심의 한 부분적인 것을 밖으로 드러낼 뿐이지 본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라. 그래서 본심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전에 당한 이것 당체가 문득 이것이다. 여기에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라고 말해서 붙여서 하게 되면 바로 어긋난다. 개고적 착이니 입을 연 적은 말을 한 적은 곧 어긋나는 것이니 생각을 해가지고 일심이 이 한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럴 때 한마음은 또 말을 한다면 그건 벌써 틀리다 이라. 요즘 그러나잖아. 모든 상대적인 관념을 일치를 다 한량, 관계 이런 거 모든 그것을 상대적인 걸 뛰어난 거기 때문에 뛰어난 걸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라. 뭐라고 설명을 해서 말을 하면 벌써 어긋난다. 좋은 얼굴을 갖다가 끌고 가지고 괜히 흠집을 만들어 놓은 좋은 얼굴로 흠집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 흠집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건강경에도 삼세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얻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말을 하면 어긋난다. 그러니 가만히 그럼 물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옳은가? 그 누가 이제 이건 말하면 어긋난 거니까 말하면 틀리. 대본에 어디에서 이게 말을 하고 대본 한 대 뗀다 때려버려. 어디에서 이게 입을 대고 여러 감이 내다 때리거든. 아차, 이거 내가 말을 안 하네. 야, 여기서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맞았네. 이러고는 물은 게 들어. 이제 이거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이제 입 닫고 있다. 이 자식이 벙어리야. 이 말도 못하고 또 내다 딴 데 때려버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라.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면은, 말했다고 이거 털이 딱 하면 때리고, 말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말도 한마디 못한다 하면 벙어리냐 하면 내다 때리니.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라. 이게 이제 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도 공부해서 깨달아야 이제 이런 데서 살아난다기라. 이런 데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공부가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 여기에서 되질 않아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걸. 그래, 이 문제지. 그래서 모든 걸 얻을 수가 없는데 불가득인데 어디에다 대고 뭘 이래저래 말을 대고 있어 하면 내다 때려 맞는 거요. 아, 이거 내가 괜히 그 입을 대서는 안 되는데 자리다가 괜히 입을 대가지고 또 내가 당했네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물은 게 들어 딱 이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은 게 말도 한마디 못한다고 또 내다 때리다는 또 맞아. 그거 째려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 또 한 대 때려버려. 또 맞아. 두드림하고 나와서 집에 가서 가만히. 거의 골수에 베겠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하룻밤이 한 몇 시간 앉아있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게 한 번 생각이 딱 꽂히니까는 하룻밤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그냥 탁, 어찌 해야 되나, 이거를. 거기서 그만 하룻밤이 호련해지네가. 그 아침에 턱 정신 차림이 나오는데 아침에 해가 동쪽에 탁 조만하게 솟아서 떠오르는 그걸 보고 탁 깨달았다는 거라. 그렇게 하룻밤에 잠깐 간 줄 모르게 고만 생각이 꽂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라. 그게 생각이 꽂히지 않으면 못 깨달아. 그렇게 일체 생각이 다 무너진 거지. 중생 생각이 무너져야 돼. 중생의 생각이 안 무너지고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삼세신 불가득 이렇게 하는데 그랬다잖아요. 망공스님한테 가서 어느 학인이 묻기를 삼세신이 불가득인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치실랍니까? 그 떡장사 할머니한테 덕산스님이 용담스님 찾아가다가 배가 고픈 게 떡 장사하는 집에 할머니한테 떡떡 안 깨들어 금강경 800부지를 짊어지고 이제 반야부의 골수만 중요한 점만 추려서 만든 게 금강경이니까 반야부가 800부거든. 그 양반은 일생을 그걸 일렀다 이요. 그런 게들 짐을 한 짐 지르면 걸망을 지고 떡 장사 할머니 방에 전방에 떡 하나 사 먹어보라 배가 고프게 썩 들어간 게 들어. 그 할머니 어디서 오는 스님이시오? 아, 나 저 북방에서 지금 무슨 산에서 있다 오는 스님이요. 어찌 오셨소? 아, 내가 배고파 떡 하나 좀 사 먹까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 질문 전기 뭐요? 나 이 반야경이요. 아, 반야경이면 그 안에 금강경이 들어있는데, 있지요. 그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내가 한 10년간 독경을 했지요. 아, 그러시면 내가 하나 물어가지고 대답하시면 그냥 무상으로 떡을 드릴 것이고 대답을 못하시면 떡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든. 말씀하라고. 할머니가 뭐 알고
설마 뭐 지금 뭐 얼마나 알아서 묻는가 뭐 싶어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런 게. 건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다 오늘 점심을 뭐라고 점을 치십니까? 그렇게도 말을 못했어. 그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스님 한 3, 40님 가시면은 용담스님이 계시는 선지식이 계시는데 거기 찾아가세요. 그래도 덕산스님이 용담스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자가 덕숭산 망공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망공스님한테 물은 거라. 스님께서는 삼세심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다 점을 치십니까? 그러니까는 망공스님 대답이 나는 최초 이어망불 이전에 이미 점을 쳐 마치느니라. 딱 이랬어. 망공스님이 나는 최초 이어망불 이전에 벌써 점을 쳐 마쳤다. 이 관계대로 수자가 이제 야, 그렇습니까? 하고 내려와가는데 그 망공스님 밑에 보월이라는 제자가 출중한 제자가 있는데 밖에 볼일 보러 갔다 늦게 저녁에 왔는데 망공스님이 보월 상자 제자한테 보월 왔는가? 예. 오늘 수자가 나한테 와서 이걸 묻대. 예, 뭐를 물었습니까? 삼세심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다 나를 점을 쳐냐고 묻대. 아,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최초 이어망불 이전에 이미 점을 쳐 마쳤다고 내가 했네. 그 보월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께서 큰 스님만 눈이 먼 게 아니고 남까지 눈을 멀게 하시는데요. 이래거든. 망공스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네는 어찌 하려고 말해보게. 그러면 삼세심 불가등인데 어느 마음에도 전부 천냐고 말해보게. 그럼 자네는 뭐라 하려는가? 한 게 보월이 하는 말이 그 수자 오락하되 수자가 온게 수자 자네 나한테 물어라. 그 수자가 삼세심 불가등인 스님 어느 마음에 점을 치시랍니까? 하니까 그 수자한테 보월 스님이 망공심 뒤에 이제 앉아서 보고 저거 째는가 하고 보고 있고 그 보월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 배서하고 향영남은 금일도 부진이니 견이와 명일도 부진이니 견우 소각하라. 그래요. 서쪽을 등지고 영남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오늘도 다음이 없고 내일도 다음이 없다. 이걸 보고 네가 한번 보고 불살없어 치워라. 이래버려. 그 보월스님 대답이라. 그 망공스님이 하연 보월이로다. 내가 오늘 자네한테 한 수 배웠네. 그래서 그 망공스님은 보월이란 제자를 하나 인물을 밖으로 드러내 보려고 일부러 그런 작심을 하고 해본 기고 보월이는 자기 지견을 확실히 드러내서 말을 행기고 그 망공스님이 보월이가 참 멋지게 대답을 했다. 그래 말을 행이 있는데 여기는 동념적 계략했으니까 여기에 일심에 대해서 한 생각 뭐라고 움직여서 말을 하면 벌써 어긋난다. 이랬으니까 그럼 물으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 입을 닫고 있으면 이것도 이거 말도 한마디 못한다고 버거리감이 때리고 또 말을 하면은 어디다 입을 함부로 대고 있어. 그 입을 댈 때야 거기가 그리고 대다 때리고 이게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래 이거를 잘 공부를 해서 적하니 이어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기라. 그래 유차 일심이 오직 이 한 일심만이
바로 부처일 뿐이니 한 마음이 부처라.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1700년에 유구한 정신문화의 뿌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오늘날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만유에 존재해 있는 창조된 것과 우리가 존재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는 쭉 내려오면서 유차 일심이라 한 마음이 이게 만유를 창조를 했고 한 마음이 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가 존재하게 된다. 그 존재는 뭐냐? 바로 연기에 의해서 창조된 거라는 거. 성학자들이 지금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한 마음의 진리, 또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창조는 연기, 이걸 인정을 한다니까요.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 몇백 년, 미국이나 저 서양 저쪽으로는 몇백 년 된 역사밖에 안 돼, 정신문화가. 우리는 5,000년 이미 중국의 인도로부터 유구한 아주 깊은 정신문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버리고 서양의 물질에 발전된 물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 정신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날 의식이 세계 메디가 된다, 뭐 뒤떨어졌다 이런 말이 안 좋은 말이래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문화를 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모든 걸 배워가지고 왔으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 정신 문화가 있잖아. 그 바탕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치 이념과 철학 사상, 제도를 우리 거를 만들어야지. 학자가.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식이 어디인 줄 아냐고 날 보고. 그래요. 세계 국민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뭔 줄 알아요? 과학의 지식입니다. 과학의 지식이 제일 발달될 때가 그 지식에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학의 지식이 이에 미치느냐? 택도 없어.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서양 과학자들이 이 생명공학 박사, 무슨 공학 박사, 무슨 학 박사, 여기 와서 3일 참선했지만은 왜 참선하러 왔느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 캐시 맞고 수수께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캐시 맞고는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캐시 맞고는 어디서 푸느냐? 여기 와서 나를 돌이켜보는 참선하는 데서 해결한다는 걸 자기들은 알았다기라 이제. 그래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응? 이게 아주 중요한 기라. 참선. 내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는 나의 이 속에서 우리가 우주 만유의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이 문제는 자기한테서 푼다기라, 이거를. 그래서 이 공부하러 왔다, 이게지. 차심적시불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이랬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중생이 되었을 때라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으며, 중생이 됐다고 해서 이 부처의 마음이 줄어들고 나빠지고 변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해서 무슨 바뀌느냐 아니다기라. 중생이 되었을 때라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으며 모든 부처가 되었을 때라도 이 마음은 늘어나지 않는다. 뭐 중생이 됐다고 해서 이 마음이 줄어들고 부처가 됐다고 해서 마음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긴. 부처가 되었을 때라도 이 마음은 늘어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내지 육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만행과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공덕, 건강경에 그러잖아요. 항아소물의 수처럼 많은 보물을 남한테 보시했는 것보다도 건강경 사국의 한마디를 남한테 일러주는 것이 몇 천만 번 그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더 크다고. 그 말인데 이게 본래로 다 갖추어져 있어서 육도 만행 그러니까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람이 이거 이 많은 항아모래처럼 많은 공덕이 본래로 우리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닦아서 얻어지기나 더할 그게 뭐 닦아서 얻어지고 더해지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만약에 닦아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그건 유의법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지. 얻어지는 거는 없어진다 이라. 내가 뭘 얻어지는 건 이 우주 만주에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서 요새 뭐 전기차를 만들었지만은 그게 오래 갑니까? 다음에 가면 또 지식이라는 요새 새로운 신지식이 나오면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나오면은 과거의 지식은 잠식되고 마는 건데 뭐 금방금방 새로운 지식이 자꾸 나오는데 오래 못 가. 한계가 있어. 우리 지식으로 가지고 뭐 해놓은 건 한계가 있다는 거 오래 못 가. 영원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건 다 금방금방 없어져. 그러나 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 마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라. 본래부터 중생이 된다고 해서 이 마음이 뭐 더 줄어들고 그런 보초가 된다고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래부터 원만이 만덕을 다 구족에 갖춰져 있다는 거라. 그런데 닦아서 뭐 얻어지는 거는 그는 유의법이라 한계가 있다 이라. 그는 무의법이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인연을 만나면 내가 본래로 다 잘 원만히 하나도 모자람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한 거라. 그거를 알자면 여러분이 나를 돌이켜봐야 알아. 나를 돌이켜보고 내 존재가 어떤가를 봐야지. 아하, 본래부터 내가 만 가지 떡과 복과 지혜를 다 갖춰가지고 있은 거를 괜히 이건 놔두고 새로 뭘 만들어도 얻으려고 내가 괜히 헛고생을 했구나. 이래 이제 내가 헛고생을 했네. 10년을 앉아 참선한 스님이 그랬어요. 또 일어나면서 내가 10년 헛고생을 허송세월을 보냈네. 이 관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해서 뭐 허송세월을 보냈어 이렇게 하거든. 이게 잘못하거든. 게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깨달았어. 깨닫고 본고 하는 소리야. 깨닫고 본 게 10년간 내가 괜히 안 할 걸 했다 이라. 10년 동안 헛고생을 안 할 일을 했다 이 소리야. 응? 10년 동안 자복이 5개가 빵구가 났다는 기라. 자복이 빵구가 나도록 그렇게 앉아서 정진했는데 10년 만에 하는 말이 10년 동안 내가 헛고생했네. 허송세월 헛고생했네. 이 관계 옆에서 채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헛고생을 하고 허송세월을 뻔했어. 이 관계 이 사람아, 자네가 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자네가 그런 말 안 할 걸세. 자네가 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자네가 지금 그런 말을 안 할 걸세.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자네 그 한 말에 뭐 뜻이 있나? 그러니까 자네는 내 말 것만 따라와서 그렇지 내 말의 의지 낙체는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말 낙체가 따로 있다. 그 사람이 아주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이 당하고 난 게 뭐 분심이 나고 잠이 안 와요. 막 잠도 안 자고 앉아서 그 무슨 낙처가 있나 그 사람이 그게 허송세월 보냈던 낙처가 뭔 소리냐. 그 사람이 또 5년 만에 그러고 그걸 5년 만에 깨달았어. 그 사람은
깨닫고 하하 내가 안 할 것을 괜히 5년 동안 헛고생했네. 이렇게 그 사람이 다른 선방에 죽었던 시인들이 그 뭘 그래 뭐 하는 거예요? 뭐 장난을 하나 뭐 전에는 뭐 그 사람 보고 시비하더니 네가 또 그 똑같은 소리 하네. 왜 그래? 그대들이 내 뜻을 알아들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걸세. 또 똑같이 그래. 알고 보니까는 본래 우리는 구족해서 엄만이 다 갖춰져 있다 이라. 거기 뭐 캄캄한 데 간다고 해서 캄캄해서 뭐 캄캄해지는 것도 아니고 밝은 데 간다고 해서 다시 밝은 거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곧 나요. 나는 곧 그거 아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 마음 일심이라는 이거를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모두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다 이지. 인연을 만난다기라. 만 가지를 구축해서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연을 만나면 곧 행하고 인연을 만나면 내가 곧 베푼다. 이 원만이 구축되고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인연을 만나면 아끼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대로 다 베푼다, 준다. 인연이 딱 그치면 곧 고요하다. 고요하다. 만약 이것이 바로 부처임을 결정코 믿지 아니하고 이것이 부처인지를 결정코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모양에 바깥 모든 모양에 바깥 두루뭉을 해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그걸로서 결과를 구하고 또 그걸로서 결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망상이고 도하고는 천리만리 서로 어긋난다. 그래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정진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척하니 아유 내가 괜히 안 할 거를 앉아가 했네. 그런데 이제 상상근기는 척 알아들으면 바로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앉아서 생각해 봐야 돼. 좀 해본 께도록 이제 또 그런 말도 하지 그렇지요? 열심히 해보시오. 예.